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장자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고대 애굽 문헌에 보면요, 당시 애굽의 삼각주에서 나일강 삼각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직선 통로로 된 요새화된 군사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름길 빠른 길을 놔두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그것도 뺑뺑 돌려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도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미리 두렵고 겁을 먹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방황하는 것처럼 바로가 지금 신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놓고도 신경은 어디가 있어요?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러한 직선 도로를 놔두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 지름길에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국경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애굽의 변방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가려면 그들과 부딪힘, 다시 말해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 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해서 좀 멀지만 지름길을 피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들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지만 이 길로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염려를 하신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 사람들은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도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었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만 들었지 자기네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제2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같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기네들이 익숙하고 살아왔던 곳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간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나서도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아름다운 것을 마음에 남기는, 그러니까 그걸 추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지 채 2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을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은요, 거인에다가 아주 큰 장정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거든요. 이들을 보고 와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인 앞에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힘센 애굽의 바로왕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괜히 나왔다. 그러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합니다. 죽을까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째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겠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염려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심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적중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변방 수비대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그러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군대가 바로 블레셋 군대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선길이 아닌 우회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지파대로 대열을 지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뭘 갖고 나오냐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갖다 고향에 묻어달라고 말한 그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요셉은 12형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자기 빼면 베냐민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오지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해 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한 겁니다. 모세는 이 요셉의 유언대로 그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처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 가운데서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갖고 나가달라고 맹세시킨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소원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처음 둥지를 튼 곳 세겜이죠. 아버지 야곱이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던 곳 세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다. 요셉의 소원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세겜에 요셉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500년이 다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일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자기 고향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때 해골을 갖다 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일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왜 출애굽해서 그 대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건을 여기다 왜 기록했느냐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고향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여지껏 애굽에서 뼈가 마르고 닳도록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희의 진정한 고향은 애굽이 아니다. 곧 가나안 땅이다. 동시에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그런데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길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요, 편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으로는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축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숫곳은 이스라엘이 그 머물던 고센 땅 라암셋, 고센 땅 안에 라암셋이 있어요. 이 라암셋에서 남동쪽으로 약 51km 떨어진 곳인데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머문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 끝에, 광야의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왔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면 편안하고 고생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평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일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길로 나왔는데 그 당시 광야에 나와보니까 길이 아예 없어. 좁은 길이 아니라 아예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온 길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오늘은 또 새로운 길로 새롭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나무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야. 저도 가봤잖아요. 허허벌판이야.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잘 몰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길이 이쪽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어제 왔던 길은 어제 인도함을 받았다면 오늘은 또 새로운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광야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람도 안 살고 거주하지도 않고 길도 없는 곳, 건조한 땅, 사막, 물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는 사막길이요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하고 깊은 흑암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여 내듯이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왔는데 앞이 더 깜깜해졌네. 마음은 편한지 몰라도 앞은 더 깜깜해져.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곳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메마른 땅뿐입니다. 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사람은 내가 붙잡고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내 힘 의지해서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가 육신을 입고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깜깜하고 무너져 내릴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고 주야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기둥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름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습을 달리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나중에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막 위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인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가 그곳을 떠나면, 구름이 떠나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이 장소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머물러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편하고 좋은 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길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무엇이나 잘 돼야 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 길이 고생스럽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무려 40년을 그 땅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드시고 고생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40년 동안 그들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으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수를 다 부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버려두셨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달라고 말한 그 입술의 열매 때문에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늙어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야.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또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들도 겪지 못한 일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부러 길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40년을 가르쳐줬어. 근데 인간은요 돌아서면 잊어버려. 성도의 길이란 참 예측 불가합니다. 우리는 사실 장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측 가능한 것들을 생각하고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노후 안심보험을 설계하듯이. 이거를 해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많이 준비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장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막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측했습니까? 원숭이 두창 미리 예측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계획을 뒤엎는 그런 예측 불가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많이 잡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코로나를 주시고 원숭이 두충을 주셔서 그들로 머물게 하시고, 건널목을 건너다 빨간불이 있는 건 뭐예요? 건너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가 건너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더 이상 재물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지었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창고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나오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살듯이 성도란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너무 장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철저히 사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내 새끼들이 살아갈 것까지 다 준비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발버둥치고 남을 누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요, 구름기둥도 안 보이고 불기둥도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결혼한다거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사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우리가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는데 그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잘 때 빼놓고는 그는 걸으며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겪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가마떼기에 싸서 죽은 줄 알고 시체 더미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릴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중공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몰래. 공산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몰래 예수를 믿었어요. 발각이 됐어, 아버지가. 그리고 갖은 고문을 당하는데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널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차마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공산당의 아들을 불러다 아버지 보는 앞에서 고문을 시작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죽을 노릇이죠. 차라리 내가 고문당한 게 낫지. 내가 눈 뜨고 있는 앞에서 어린 자식을 고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그때 어린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절대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순식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을 때 있잖아요. 참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싶어도 명이 길어서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불식간에 죽을 일이 있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 목숨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는 세상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에덴입니다. 우리가 새 에덴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에덴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깨닫겠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마게도니아로 보냅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들도 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만 의뢰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으로 하면 요만한 성과밖에 거둘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땅 마게도니아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을 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착착 진행될 때 이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헛믿었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저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한번 볼까요? 예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는 단두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줄을 끊음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사업해도 안 되니까 한 걸음 걷던 거 두 걸음 걷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걸음 걷는 것만큼 자기 에너지는 더 소비되고 자기는 더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삶보다 영원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걸 바라보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을 통하여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보고 견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이 무엇을 주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과감히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편안하겠구나 생각했던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고 길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